저는 작년부터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아마 다음 달인 8월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자신의 때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때가 이른 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를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기 사람들은 1차적으로 12제자를 비롯합니다. 12제자들을 의미하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오늘 말씀을 좀 좁혀서 이 12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행적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보다는 자신의 자리 다툼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신이 택한, 자신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을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것들을 주님이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심 안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릴 사람,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지 못할 그 사람들도 택하셔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 끝까지 나 따라올 거야? 그 따라올 줄을 아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우리의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실패할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뻐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조건적이지 않고 기한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극도로, 기한,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끝까지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계가 없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한이 없이, 변함없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입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팔았다고 혹시나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생각을 넣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prompt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극하다, 유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팔았던 것은 마귀가 그를 부추긴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선택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자극시킵니다. 야, 하나님이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자꾸 부족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로 느끼게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부추긴 것입니다. 선택은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자원해서 마귀에게 넘겨주는 적극적인 행위, 틈을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오늘부터 담배 안 필 거야 금연을 결심한 자가, 나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야 금주를 결심한 자가 술자리에 가고 담배 피는 자리에 끼우끼우 거리면서 나는 피기 싫었는데, 나는 먹기 싫었는데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저 사람이 피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피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고,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부추깁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라고, 예수를 배반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말은 사단의 생각이 그를 꽉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잡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실 때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그의 지성과 감정, 영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으로 아버지는 시몬이었습니다. 유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권능을 받았고요, 특별히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정부로 섬기실 때 아무나 재정부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중요하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를 제칠 정도로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예수에 대한 실망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돈을 훔치려 했다라는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처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를 이용할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자였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았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가 나를 팔리라 면전 앞에서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였고, 그 당시 친밀함의 표현이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팔아 넘기지는 않았지만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주님을 배반한 것이 너무나 가책을 받아 나중에 죽게 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3번이나 철저하게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37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가셔야만 했습니까?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목숨을 버려야 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언하였던 베드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1번, 2번,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 그것 좀 보라고, 가룟 유다 좀 보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에이 저렇게 허세 부리더니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주님을 배반하네, 난 그들과 달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데? 넌 그들과 다르니?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외쳤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계산이 빠르고 철두철미했던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린 다를까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인정받습니다. 저분 참 신앙이 신실하다고, 되게 중직자네,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네,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정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믿음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이고 장로요,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예배당에 있어도,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해도, 종교적인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지. 나는 주님을 위해 이것도 헌신했어, 저것도 헌신했어. 내 삶을, 물질을, 내 시간을 헌신했어. 이렇게 혹시 자만하고 계시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며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만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도찐 개찐이라고 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저 주님, 의로운 저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다니. 은 30에, 기껏 그 은 30에 내가 주님을, 내 스승을 팔아넘기다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누가는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누가 봐도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주님의 말은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가룟 유다가 주님께 나옵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입을 맞출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묻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주님은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그냥 작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냥 잃어버린 정도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이 괴로워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아시고 그 배반하는 현장 앞에서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자신이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 그래 넌 너의 일을 해라, 넌 어차피 배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니까 너의 일을 해라, 그냥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딱 나를 배신할 것 같아, 나를 속일 것 같아. 이미 예측했던 사람이 배반할 때는 아프기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는 언젠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배반을 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아니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며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배웠듯이 진정한 회개는 후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애쓰며 죄에 대해 진정한 슬픔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아니 주님께서 저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주님이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했다면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텐데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 가룟 유다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일까요? 그냥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도 될 텐데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양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면 가룟 유다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더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럴 때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줍니다. 나 좀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대우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당연해, 마땅해,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강렬한 태양이 한 식물을 비출 때 어떤 식물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은 열매를 맺고 자라갑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태양이 비추면 비출수록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그 식물은 태양을 비출 때 살아납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어질 때 누군가는 주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 전에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던 그가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그 사도 바울이 붙잡혀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도 속아주고 기회를 주듯이 주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세요? 지금은 사랑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써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부인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누군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과 제가 푹 잠겨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주님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부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날마다 돌이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림길에 있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